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의미가 뭐죠?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제가 오늘 하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곳에서 낯선 사람이 되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1년 전에 제가 낯선 이가 되었었죠. 그죠? 예. 혹은 여러분들만 주변 사람들과는 크게 다르다라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이시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0.1%나 알겠습니까? 아유, 아닐걸요. 진짜 우리는 눈꼽만큼도 아마 하나님을 모를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온전히 통제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달라도, 우리가 아무리 특별하다고 해도 제가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죠. 제가 무엇을 통제하겠습니까? 시간도 통제 못하죠. 그죠? 우리 애들은 제 통제 안에 있을까요? 없죠. 그죠?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의로우시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고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지날 뿐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그 어떤 사물이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을 뭐라 그럴까요?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독야청청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되거나 비견되거나 그 어떤 세상의 사물로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게 맞죠. 그 어떤 것과도 구별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완전하심 안에서 도덕적으로 완전히 선하다, 의롭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 다시 한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완전히 구별되다. 그죠? 완전히 오직 하나님만. 두 번째는요, 그 오직 하나님이 완전히 의롭다, 완전히 선하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정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하심의 정의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이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언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을까요? 언제일까요? 네? 선생님 뭐라고요? 범죄했을 때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의 거룩이 이게 완전히 구별되다,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안식일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구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날로 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조금 서운할 수도 있지만 인간적인 감정에서는 저도 뭐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런 주일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주일은 하나님의 날인데 거기다 대고 다른 어떤 무엇도 갖다 붙여서는 안 됩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리는 것은 다 거부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일보다 더 큰 날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뭔가 치고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이 가장 크고 가장 특별한 날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구별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이거 아주 중요한데 제가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성찬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성찬 제정사를 할 때 이 떡과 포도주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찬 제정사를 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게 쓰는 것으로 구별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빵 그거 뭐 얼마 한다고요? 이종옥 권사님이 파리바게트에서 사온 건데, 이종옥 권사님 손때가 묻은 건데, 그죠? 그건 뭐라고요? 그런데 성찬 제정사를 하는 순간 그것은 뭐로 변하죠? 거룩한 주의 살과 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실제 변하는 건 아니죠. 영적 임재에서 우리는, 그죠? 하나님이 거룩한 용도로 쓰십니다. 그죠? 또 하나 더 있죠.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이 완전히 충만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죠. 그 교회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건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여기에 모이면 이게 큰사랑 교회가 되고요, 주일날 우리가 저 공원 이름이 황산공원이죠. 황산공원에 모이면 거기가 큰사랑 교회 됩니다. 여러분, 건물은요 우리를 보여주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교회다움은 건물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자신이 성령이 가는 무슨 전? 거룩한 전이라는 거예요. 네. 거룩한 전.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전이지 이 건물은 거룩한 전이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시면 또 구별한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가 무엇을 봤죠? 떨기나무를 봤죠. 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가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죠? 야, 신발 벗어라. 그게 뭐라 그랬죠?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거룩하다는 의미예요. 같은 땅인데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써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그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는 네 신발 신고 인간적인 어떤 힘과 노력으로 그 어떤 걸로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주인 앞에서 신발을 벗는 거죠. 그 모든 의미가 다 농축되어 있습니다. 너 신발 벗어. 그 땅은 거룩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죄에서 깨끗함을 입으면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수동태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죄에서 깨끗함을 입으면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에게 달려 있죠.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큰사랑 교회는 거룩합니까? 큰사랑 교회 거룩합니까? 왜 자신 있게 말씀을 못 하십니까? 큰사랑 교회는 아주 거룩하죠.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죠. 그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어느 누가 와도 아이고 이 교회는 거룩하지 않은 것 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큰사랑 교회는 거룩하지 예수님에게 달려있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거룩하다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자,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구별되죠. 하나님의 지혜가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구별되다. 이 말은 뭐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것과 다르게 구별되어서 완전히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데 탁월한데도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데도 탁월한데도 의롭습니다. 이게 전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100%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100% 의롭다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구별되거든요. 완전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탁월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A.W. 핑크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덕적 탁월함의 총체가 하나님에게서 발견된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 어떤 순전함도 하나님의 순전하심에는 비교될 수 없죠. 하나님은 극한 최고의 선하심과 최고의 의로우심을 지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 여러분 하나님의 행위는 항상 거룩합니까? 항상 거룩하죠. 잠깐이라도 이 거룩이 깨어지면 0.1초만 깨어져도 하나님의 거룩은 깨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항상 거룩하다는 말은 항상 선하고 의롭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모든 일은요 거룩합니다. 그게 선한 겁니다. 그게 의로운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짜증나고 불평하고 두렵고 힘든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닙니다. 완전한 일입니다. 의로운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느냐? 내가 우리 와이프를 괴롭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우리 와이프가 저를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면 이거 당연히 맞닥뜨린 결과입니다.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요. 그렇죠?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부당하고 불평하게 보일 줄 몰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습니다. 실패도 없습니다. 자신의 피조물에게 하나님은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내 삶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나약함, 나의 죄악됨을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또한 동시에 나를 훈련시켜서 나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훈련 방법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피조물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또 뭐가 거룩할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거룩하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도 거룩합니다. 그러면 내가 선별적으로 이거는 지킬 수 있겠다, 이건 안 지켜지, 이건 하나님이 좀 오버하신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죠? 이것은 제일 어려운 일을 말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죠? 가장 힘든 일이 원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예화를 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미시 그레이스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시죠? 아미시 공동체라고 미국에 가면 아미시 공동체가 있어요. 이 아미시 공동체가 뭐냐? 제세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에요. 우리랑은 좀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그 종교개혁 시대에 제세례, 즉 왜 제세례파냐면 신부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신부들에 의해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시행되더라도 이것은 세례 아니다. 세례 다시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반 은총을 거부해요. 이 사람들은 휴대폰 안 씁니다. TV 안 봐요. 현대 문명을 거부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삽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딸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마음에 억울함이 찾아온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부모로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자기 딸이 죽으니까 계속 부당하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부당하니까 이게 어떻게 갔느냐, 그 초등학교에 있던 아이들 13명을 쏴 죽인 거예요. 총으로 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아미시 공동체는 엄청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그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봐라, 저렇게 살아도 별 수 없다. 비슷하죠. 세상이 교회를 향해 사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미시 공동체 그렇게 자기들끼리 특별하고 현대 문명도 고하고 그렇게 살더니만, 아이고 저 봐라, 저들도 복수하고 저들도 우리랑 똑같다. 그런데 그 뒤에 세상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 아미시 공동체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사람이 자기 딸이 죽었다고 초등학교 13명을 그 선생님 포함해서 총으로 쏴 죽였는데 그 가족들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와 그 다음에 자녀가 또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를 찾아가서 어떻게 했느냐, 그 피해자들의 그 유가족들이 돈을 모아서 그 아내와 자녀들에게 주면서 우리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고 감옥에 가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에게 복수하거나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미국이 쌍둥이 빌딩이 폭격당해서 보복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뭐라고 했느냐, 아미시 공동체를 닮아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책으로 기록된 겁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라고 하면서 이 책이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요, 삶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여러분 스랍들이 나오죠. 이 스랍이 천사입니다. 이 천사의 특징은 뭡니까? 날개가 몇 개입니까? 6개죠. 이렇게 쌍으로 6개, 한 쌍, 두 쌍, 세 쌍. 날개 3개로 무엇을 가렸습니까? 첫 번째는 얼굴을 가렸죠. 두 번째는요, 몸을 가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발을 가렸습니다. 이 천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그 법궤 뚜껑 씌운 자에 딱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사를, 하나님이 모시는 천사들,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어요? 잘 보세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가 없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할 때에 아예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순수함에 있어서 아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천사들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감춰야 할 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탁월합니다. 그러면 이사야의 말이 이해가 되죠. 화로다 나야,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사도 요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나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찬양이죠. 이거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하면 그곳에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하게도 사도 요한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거룩하다는 말을 몇 번 합니까? 3번 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3번 합니까? 삼위일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죠? 여기서는 꼭 영어로 표현하면 뭐 원급, 그 다음에 비교급, 최상급 이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완전히 어렵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3번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유대인들에게서 삼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완전하다는 말은 최상, 극상입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제 이게 중요하죠.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시면 부정하다라는 말이 있죠. 부정하다, 그리고 속하다, 그리고 거룩하다. 여러분, 속하다는 말은 세상적인 것, 이것은 뭐라 그럴까요? 죄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자, 이 물통의 뚜껑, 이거 부정합니까? 속합니까? 정합니까? 이걸 속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저한테 닿으면 이게 어떻게 되죠?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죄악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구별하면요, 거룩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거룩하다, 속하다, 그 다음에 부정하다.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 이 구분입니다.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통해 할례를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에 의해서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이제 거룩해라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면 만족한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면 하나님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라. 명령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요,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성경은 훨씬 더 엄격하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거룩해라. 근데 여러분, 그 거룩해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까 거룩해라는 거예요. 내가 피값 주고 너 샀는데 너, 죄송합니다, 이따구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그런 존재 아닌데 너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하나님 도대체 이 땅에서 누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맞죠? 주님이 그거 몰라서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너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수 있어. 너희들 그 말을 바꾸면 뭡니까? 거룩해질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 이 세상의 구름이 가리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더 추구하고 더 생각하고 더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한 것은요, 반드시 거룩한 것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부정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우리 삶에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되었지,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은요, 죄를 지어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서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몸은 얼마나 게으릅니까? 자문이 뭐라 그럽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이게 우리 몸 아닙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추구하고 더 생각하고 더 영혼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주님, 내가 거룩해야죠. 내가 주님 닮아가야죠. 주님을 닮아가는 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영어로 godly, god이 하나님입니다. ly 형용사, 하나님답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는 게 경건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 공로가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을, 여러분,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요, 그분을 닮고 싶죠. 제가 천안에 있을 때 좀 예리한 그 부목사님이 좀 집어내더라고요. 니는 꼭 설교를 신대원의 유해모 교수님처럼 하네. 그래서 제가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투와 그분이 쓰는 용어들을 흉내를 냈거든요. 너무 좋으니까 그게 닮아가더라고요. 또 어떤 날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으면 그분을 또 닮아가요. 스타일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닮아간다니까요. 그게 거룩이라고요. 그게 거룩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거룩 근처에도 못 가는데 우리를 거룩이라는 것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알 때에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의 보증서입니다. 거룩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탁월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보증이시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왜요? 나를 예수님과 같은 형제로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서입니다.